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본인이 무엇이라고 아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저는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정말 깨달았던 놀라운 것은 기도는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에는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거구나 믿어졌을 때 기도의 지경은 새로워진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더 선하고 의로워지기 위하여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시작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 되어진 것이다. 자, 오늘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뜻을 우리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우리의 상상력이나 또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은 말씀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나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자,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귀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가죽옷.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입니다. 자,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 원래는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그죠? 부끄러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무화과 옷으로 지은 잎이 금방 마르고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알아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더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그게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리는 옷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와 옷을 입었다는 첫 번째 뜻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가려졌고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덮어진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즉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준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신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대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은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았느냐?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이에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세례 받았는데 왜 안 달라지느냐? 앞으로도 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덮어준 거지, 용서해 준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준 것이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거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할 때 두 번째, 채색 옷입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3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과 구별되게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러니까 아마 색동옷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옷은 그냥 하얀 옷이죠, 그죠? 그 당시 이렇게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색동옷을 입혀 지었다는 것은 그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이야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훨씬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유산을 물려주든지 부동산을 물려주든지 그럴 텐데, 그 당시는 이렇게 색동옷을 입히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는
징표였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창 뭐 청소년 문제가 많고 아이들이 탈선한다 그럴 때에 연구를 해보니까, 설문지를 돌려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그냥 부모님들과 아침에 식사만 매일 꾸준히 해도 우리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뭐 아침마다 부모님들과 식사하는 그게 그렇게 뭘 중요하다고, 그것이 아이들의 탈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자식들이 부모님과 식탁에 앉은 것만 해도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집의 자식이구나. 굳이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 부모님들과 식사만 해도, 식탁에 앉아 있어도 아, 우리는 가족이구나라는. 그래서 그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탈선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옷이죠.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희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위하여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세우라. 즉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죠?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건 아마 에봇을 말하는 겉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인 것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죠?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거룩한 옷은 구별된 옷이고요, 구별된 옷은 사명의 옷입니다. 그죠?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경찰들이 제복을 입는다든지, 또 간호사들이 가운을, 의사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병원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의료진이라는 거죠. 사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제복을 입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뜻으로 구별된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옷을 입힌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 즉 사명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사명 맡은 자다. 아멘이시죠?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훌륭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빛 재단에 기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나는 한빛교회의 기도의 사명자다. 아멘이십니다. 그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빛교회 새벽기도에 나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을 주님이 새벽에 깨워주신 것,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훌륭함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훌륭해서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 성경에 작은 겉옷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실로의 성전에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1년에 한 번 라마에서 그 아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마 6월절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바치고 1년에 한 번 그 아들의 얼굴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나는 그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치어서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아들이 크겠죠. 해마다 자라니까 1년에 한 번 그 아들을 위하여 한나가 정성껏 옷을 지어서 아들을 입혔더라 그래요. 물론 그냥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자라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그 보고 싶음을 참으면서 1년 내내 6월절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그 아들을 위하여 그 겉옷을 만들면서 한나는 기도로 그 아들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작은 겉옷은 기도의 옷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혼탁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사무엘의 훌륭함이겠습니까? 한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반듯하게 세웠어 그 시대를 밝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바느질만 했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지각으로만 행하지 않고요. 오늘도 오직 기도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는 이제 집을 낳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는 것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는 가진 것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그 아들이 입던 가장 좋은 옷을 다시 내어 입혀준 것은 그의 신분을 다시 한번 아버지가 확인해 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정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내가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저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는 정말 불행한 자식으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안에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세상과 사람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웃고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인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우리 김동길 박사님이 그때 책을 참 많이 썼고 그때 아주 젊었을 때는 뭐 아주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김동길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수필집이었습니다. 그 책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 아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 기차여행을 합니다. 초등학생이.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 틈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뭔가 좀 이렇게 걱정스럽거나 좀 뭔가 혼자 외롭게 가야 하는데 그 아이는 기차 여행 내내 혼자 앉았어도 그냥 싱글벙글하고 전혀 외로워 보이지도 않고 걱정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건너편에 타고 있던 한 아저씨가 물었다는 거지요. 얘야, 너는 혼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외롭지 않냐? 걱정되지 않냐? 그럽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아니, 왜 어떻게 부모님을 떠나 혼자 이 여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 기차를 운전하는 분이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객 같지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나 혼자 살면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